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삶이 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전쟁이 나오죠. 첫 번째는 유다와 시몬이 연합하여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낸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전쟁입니다. 유다는 시몬과 연합하여 스밧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점령했지만 산지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전쟁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무조건 100%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헤브론을 정복하려는 갈렙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하려는 곳은 안악의 세 아들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안악 자손이라고 한다면 과거 네피림 후손들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용사이자 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런 거대한 자손을 쫓아내고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는 물을 걷겠다고 결단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떡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에는 과연 믿음의 차이, 믿음의 분량, 믿음의 능력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절대로 믿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데 그럼 이 믿음의 차이를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각 성도들에게 다가가시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 자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분량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아들들을 한 명씩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즐겁게 놀아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빠의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때쯤에 아빠는 아들 한 명씩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앉아있는 아빠에게 뛰어내리라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평소 아빠의 품이 안전하다고 느낀 두 아들 마음에는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아들은 아빠의 품이 안전하지만 책상의 높이가 더 두려운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들은 책상이 높지만 아빠의 품이 더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생각을 가진 아들은 책상 위에서 아빠에게 바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보다 책상이라는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온 아들은 책상 위에서 아빠에게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은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책상 위에 있는 아이가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항상 옳은 길과 풍성한 길과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분명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두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뛰어내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은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리라고 감동을 주실 때 가진 재물이 없지만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또한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좀 더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내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선택하는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눈물을 머금고 사랑을 구하는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인 이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은 누가 합니까? 감동과 믿음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 믿음의 결단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와 갈렙과 베냐민 자손의 믿음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철병거를 받든 거인을 보았든 어떤 것을 보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서 계셨습니다. 단지 이들 가운데 전쟁에서 실패한 자손들은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철병거가 놓일 수 있고 또는 거인처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믿음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이내린님의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두운 밤 지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립니다. 고난과 시련에 지쳐 쓰러질 때 기도로 견디며 주 의지합니다. 하고
모든